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 교회 개혁 운동을 했던 그러한 16세기, 17세기 그리고 길게는 20세기 초 한국교회까지 한번 크게 개관을 하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개혁 이후에 결국 교회들이 개혁된 교회가 늘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표현처럼 또 여전히 교회는 이와 같이 세속주의라든가 또 형식주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교회가 또 부패화되어지고 또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다시 교회가 개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신학적으로 그와 같은 동인을 제공하고 자료들을 제공한 것이 결국 개혁신학임을 알게 되는데, 물론 교회사 속에서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떤 패턴 속에서는 그러한 반복의 모습이 계속이 되어집니다. 큰 틀 안에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한편으로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 이후에 여전히 악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막는 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어떤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다시 개혁되어지고 그러한 패턴들은 어떤 정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시대에 이르면서 어저께도 이제 덩칸이 잠깐 얘기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로부터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운동은 제네바라든가 또 네덜란드라든가 특별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직전에 메리 왕이 있었는데 그 메리 왕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유럽 대륙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다시 이 즉위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스위스 제네바 같은 곳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다 맛본 자들이 영국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회하고 이렇게 섞은 이유는 양쪽 그룹을 다 자기가 포용하고 자기가 국가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도 되고자 그걸 섞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식은 로마 카톨릭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적인 것을 이 제네바라든가 네덜란드에서 체험했던 그들이 결국 영국 교회 개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주장을 하는데 이 엘리자베스 때에는 교회의 의식을 개혁을 하고 또 로마 교황의 누더기 옷을 입은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1559년에서 1602년까지 재기했을 때 그때 이 청교도 운동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와 같이 교회의 시스템 혹은 예배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킹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이제 영국으로 내려오면서 엘리자베스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국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청교도 운동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영국 국교회와 과연 어떻게 구별이 되어질까? 그 당시 영국 국교회는 상당히 세상적이었고 인본주의적이었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때 어저께 김재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케임브리지의 칼빈이라고 불렀던 윌리엄 퍼키스가 1590년대서부터 이 청교도 운동의 어떤 신학적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와 핵심의 강조를 두는 그것이 결국 청교도 운동의 핵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영국 국교회는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인본주의적이면서 정치적인 그러한 교회와 구별되어지고 교회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신학의 근거를 둔
이와 같이 성령의 유한 역사에 강조를 둔 청교도 운동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운동이 주요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교도들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리포엄드 파스토입니다. 리포엄 파스토라는 건 개혁된 목사인데, 내용은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까지 성령의 유한 역사의 전문가로서 그 영혼을 잘 세울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visible saints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 자,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행함이 일치되는 성도. 이것을 결국 청교도 운동의 두 개의 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교도 운동이 결국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성도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회자의 아주 각별한 노력들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그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했는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가 똑똑히 드러난 성도를 세우는 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 이 청교도 운동은 상당히 큰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1643년에서 49년 웨스민스터 스탠다드를 만들기까지 가장 최절정에 이제 청교도 운동이 들어가는데, 이 청교도 운동의 이 신학적 영적 유산이 18세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에 큰 신학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든다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정말 자기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별히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그 노스햄턴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때부터 교인들이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결국 구원의 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도에 대한 집중적인 강해를 합니다. 이신칭의, 루세 결단,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원에 관련된 교리들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1734년 11월 12월 개붕을 만납니다. 교회예요. 그 다음에 35년 4월 5월에 큰 영적 대각성이 그 노스햄턴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역하는 곳에 부흥을 만나게 됩니다. 부흥을 만나면서 그 마을이 600명 지역이 600명 마을이었는데 약 300명이 회심했다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즉 청교도의 유산 아래 있었지만 다시 세속화되어졌고 교회가 부패화되어졌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미 종교개혁의 신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청교도 운동의 영적 그러한 운동의 신학적 유산을 가지고 다시 적용해서 구원의 도가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고 부패화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것을 다시 개혁을 하는데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시온의 죄인들아 그런 구절들에 특별히 유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시온 하나님의 교회 죄인들,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그러한 죄인에 있는 상태, 그들은 이제 깨우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노스햄턴 지역에서는 매사추세츠 쪽, 뉴잉글랜드 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장로교 쪽에서는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뉴저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길버트 테넨트라고 하는 그 테넨트 일가들이 역시 장로교에 대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함을 통해서 교회의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많은 자들이 세상적이며 또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를 개혁했는데, 역시 그것도 주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교회가 개혁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운동, 영적 대각성, 이게 이제 19세기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19세기에 내려와서 특별히 서부 개척이 되어지면서 남부지방으로 이제 이 확산되어지면서 사는 주거지가 확산되어지면서
이제 제임스 맥그리더라는 목사님이 켄터키 지방을 갑니다. 목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3개 교회를 한꺼번에 감당했는데,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아주 육신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깨워야 될 건가? 이들을 어떻게 각성이 일어나게 해야 될 건가? 그들이 그러다가 이 제임스 맥그리디 목사님이 이 청교도의 테넌트가의 신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1800년에 켄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이제 제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신학적 영적인 흐름이 한국교회까지 1907년 평양 대붕까지 일어났는데, 평양 대붕도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1890년에 존 네비우스가 다녀간 다음부터 이 선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5년 정도 되어지면서 이 국제 정세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이 1905년 그 기점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당시 교회 통계를 보면 세례교인 1명당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나 어떤 이 교회만 있는 자들이 한 20명, 1대 20입니다. 사람들이 막 오니까 세례교인에 비해서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양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대 1, 세례교인 1명당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10명. 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선교사들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큰 근심에 빠집니다. 왜 근심에 빠지냐면 세례받은 자가 적은 것에 비해서 세례받지 않은 자가 많아지는 걸 통해서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이뤄갈 수 있고, 또 한순간에도 교회가 정치적이나 세상적인 방향으로 가면 지금까지 했던 그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교회 왔을 때 교회 성장, 숫자적 성장, 그건 아예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강력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를 세워서 그 교회가 민족복음화를 이루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또 맥코믹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숫자적 성장,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아예 꿈도 꾸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목표로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막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큰 긴장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905년 8월부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 수많은 영혼을 돌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지금 교회는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다 선포하고 말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 12월에 그들이 모였을 때 1907년 1월 14일 장대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이미 1906년 12월에 모였을 때 1월 달에 평양에서 모이는 사경회에 성령이 부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요. 그 당시는 이제 사경회가 열흘씩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평양에 오려면 2, 3일씩 걸어오고, 또 먹을 거 쌀 다 솥 들고 와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솥 걸어놓고 밥해 먹어오면서 사경회를 했었던 때인데, 그 기대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평양 대붕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교회사 속에서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세속화되어지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되냐면, 강력한 구원의 도, 복음의 교리들,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 왜 그걸 가르쳤냐면 결국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원리 때문에 복음의 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강력한 변화를 받아서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했던 원리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는 원리를 먼저 잘 깨닫는 목회자를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항상요. 청교도 시대에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도 그랬고 제2차 영적 대각성 때도 그랬고 1857년 58년의 대부흥 때도 그랬고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도 영적 각성의 원리를 상당히 깊이 강론했고 가르쳤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사용되던 중생지도 같은 경우는 중생의 도리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 강론인데 전도책자였습니다. 중생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 중생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결국 이거는 깊이 거슬러 올라가면 윌리엄 퍼킨스의 양심의 결의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예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전도책자에 다 들어가 있었을 정도였는데, 즉 영적 각성의 원리를 아주 깊이 깨닫고 그 영적 각성의 원리를 교회 개혁에 적용을 해서 청교도 운동 때도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때도 제2차 때도 그리고 대부흥 때도 심지어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도 이와 같이 성령이 일하시는, 그래서 그 영적으로 깨우치는 원리가 강조되어졌고 가르쳐졌고 심지어는 전도책자까지도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거 역사에 일어났던 강력한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신학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 최소한 청교도 시대에 교회개혁을 위해서 그들이 강조했던 성경의 중요한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사데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데교회는 여러분 그 적지 않은 교회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데라는 도시가 적은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데교회는 내가 행위를 안 하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있으나 분명히 평판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죽은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숫자적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었고 또 뭐 선교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그 교회의 이름을 딱 대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특별히 이제 그런 특정 본문들에 대해 깊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 속에서 어떤 시대의 특정 본문이 깊이 연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당시는 그거에 대해 그 본문에 대해서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시대나 독일의 경건주의 시대에는 로마서 11장이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저 유대인들은 뭐냐? 종교개혁 때까지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청교도 시대는 로마서 11장을 보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유대인을 딱 보니까 11장이 다시 또 그 시대에 새롭게 해석된 겁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 역사 속에서 유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청교도 시대 그리고 동시대인 스페너 1660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을 했던 그때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저주받은 민족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특정 구절이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하게 영적으로 무뎌졌거나 영적으로 무너진 그 시대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그 성경 해석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사대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는 강력한데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러면 과연 그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보니 분명히 몇 명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구절들을 그 시대에 적용했던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사야서를 적용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1장에 보면 상징막같이 겨우 남았다. 또 6장에 가보면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도 안 된다. 또요 10장에 가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런 구절이 청교도 시대에도 강력히 도전을 줬고요. 물론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로마서 9장에 있는 아까 그 이사야서 10장이 로마서의 9장에 인용되어졌는데 칼빈도 자기 조국교회 프랑스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 9장이 굉장히 걸렸던 것 같아요. 과연 나의 조국 프랑스의 교회는 그렇게 예배당에 성당에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분명히 고민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 고민이죠. 그렇게 교회 속에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아직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의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 교회 속에 많아짐을 통해서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이 시대와 같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과연 이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대형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러한 수많은 스캔들 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걱정하고 있죠.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사를 돌아본다면 최소한 1907년, 1905년에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문제. 자, 이 시대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역사를 통해서 과연 숫자는 이와 같이 되어졌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신학적으로 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한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바로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좀 짓궂게 어떤 교회 장로님의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장로님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장로님, 이신칭의교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시죠. 그냥 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이 교회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르칩니까? 예, 가르칩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연합교리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의 유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아예 청교도들이 그걸 작성했을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이 스탠다드는요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원이 신학자 150명을 초청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던칸 교수님께서 잠깐 동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청교도의 교회개혁운동이 의회까지 개혁이 되어져서 의회가 신앙고백서를 만든 겁니다.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의회가 그걸 만들 때는 물론 런던에 있는 장로교 목회자들이 영향을 줬지만요. 그걸 만들 때 특별히 그 서문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서문을 토마스 멘톤이 썼는데 그 멘톤이 이런 내용을 말해요. 이 영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바로 그렇게 해서 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 목적으로요. 그런데 요게 자녀 교육용인데 심지어 때때로
개혁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 성령의 유한 역사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소요르문답에 어린이 교육용이 다 나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들, 소요르문답에서는 4개를 말해요. 4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그러면 때때로 목회자도 이걸 말을 못해,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 교육용인데 사실은요, 그러면 목회자도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모르고 설명 못하고 교회에서는 가르쳐지지 않고 심지어 이 성령의 각성케 하는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너무너무 모르겠죠. 아무것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김재승 교수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이후로 복음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양예회 같은 경우는 마지막 4번째 원리가요,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결심을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개혁신학하고 완전히 상극인 겁니다. 그런데요, 개혁교회에서 다 천도지를 쓰고 있어요. 성령의 유한 역사만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에 29번에서 36번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이걸 써서는 안 된다,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신학적 분별력이 없는 우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교만해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김재성 교수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구속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건 싹을 잃어버리고 내가 믿어서, 그래서 빌리그레암 같은 경우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때 중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유한 중생 역사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분명히 거듭나야 중생되어야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자기 행위 중심으로 갑니다. 행위 중심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다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잠깐 설교 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그래요.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이 저를 안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교회에 종탑서부터 이 지하에 있는 이 예배당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그 말을 서슴없이 저에게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킹했어요. 다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고 내가 봉사하고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철저히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감당했고, 그 은혜 때문에 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밭에 나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종의 비유. 밭에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또 주인의 시중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야 자기가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례비도 없습니다. 사례도 없어요. 결론은요, 무익한 종이 당연히 했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요, 교인들의 모습은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뭔가가 대단히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지도 않았고 이와 같이 진정한 구원의 도도 모르고, 자,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진정 영적 각성을, 교회사 속에서 영적 각성을 이뤄냈던 이러한 개혁신학은 온전히 이해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강조했던 우리 김재성 교수님의 책이 칼빈과 성령, 여러분 혹시 그 책 다 사셨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신학적으로 성령께서 기독교 강요 3권 전체가 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유효하기 위하여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 원리.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 때문에 우리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시는 원리. 기독교 강의의 아주 중심 내용, 적지 않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전도지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전도지 성교 찰리 같은 전도지는요 1890년 최초의 전도지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는 그리피스 잔 선교사님의 그 웨일즈 분인데요, 그분의 전도 책자를 한문으로 된 걸 한글로 번역했어요. 그 성교 찰리는요 기독교 강요의 축소판이에요. 전도지예요. 한 20몇 페이지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성령의 유한 역사, 그 다음에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요 뒤에 순서만 두 개만 바뀌어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종말론이 3권 25장이고 4권이 전체가 교회론인데, 여러분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네, 신론, 인간론, 기독론, 요 순서대로요. 기독교 강요.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고자 한 거죠. 1559년에 마지막 오판을 할 때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 원리가 우리 한국 최초의 전도책자인 성교 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강력한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문답을 할 때 북장로교 선교사 총무가 와서 지금 세례문답을 하는데 본국의 강도사 고시를 보는 것 같았다, 이 기록을 해요. 세례교인 하나 세우는데 마치 강도사 고시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이요. 제가 여러분 이민교회 할 적에요, 교회 나온 지 1개월 만에 집사된 사람도 봤어요. 그게 어떻게 집사됐냐 했더니 성경도 못 찾더라고요. 저 왜 집사일까? 그리고 어떻게 집사됐습니까? 했더니요, 그분이 다른 교회 나왔어요, 친구 따라. 그리고 한 1개월 나왔는데 다 집사인데 이 사람 하나만 그냥 성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이 그냥 오늘부터 집사해. 그래서 집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 전혀 정말 그리스도의 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때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경영적 비즈니스적 마인드 속에서 교인들로 그렇게 사실은 한국교회가 남용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그들이 때로는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목회자들이 받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 없이 상당히 교회를 이와 같이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까지 올라가면 그 교회는 목회자가 그냥 개혁은 둘째치고 그분 돌아가시까지 그냥 이루고 다 끝나는 거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뭐 개혁은 꿈도 못 꿉니다. 만약 개혁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까지 그 복음의 능력, 그거를 교리들,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교회 개혁을 이루고, 여러분 숫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요, 분명히 우리 주님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온 건 진정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성도를 세우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건 스가랴서 8장 20에서 23절을 보면 뭐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자신의 시대에 적용해. 그러면 그 많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몰려오는 역사는 어떻게 해서 있을 수 있는가? 결국 그 앞에 8장 19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바로 그런 원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최소한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것은 칼빈 이래로 오늘날까지 개혁 신학에서의
하나의 중심 주제. 예를 들어서 그 중심 주제가 왜 중심 주제가 되냐면요. 19세기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1812년에 세워지는데 알킬발드 알렉산더인데요. 이 교장 선생님은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리다. 그래서 신학생들을 아예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면 다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해외 선교사가 되려면 학교에서 상위 30%에 들어야 해외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30% 안에 안 들면 너는 그냥 국내 선교나 해라. 해외 선교사. 그 젊은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까지 6개월 걸렸어요. 배 타고요.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말 타고 걸어서 서울까지 경성까지 1시간. 아니 한 달. 그리고 어저께 김재순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선교사는 배 타고 오다가 중간에 아내가 병들어요. 요코하마에 와서 급히 병원에 갑니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포기할 수 없어서 경성에 왔어요. 경성까지 왔는데 역시 한 달 만에 또 이질이 걸려서 세상 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프린스턴 매컴이 최고의 신학교 그리고 최고의 학문적 또 지성적 또 경건의 능력을 수호했던 자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수고로 한국교회가 사실 세워지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딱딱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리적인 가르침을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한국교회 개혁을 하나 우리가 정말 추구한다면 개혁신학에 있는 역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개혁 이후로 칼빈도 물론이거니와 개혁신학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신학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 개혁주의 신학적 유산을 버리지 말고요. 그걸 다시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하고 활용한다면 역사 속에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러분 이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요. 제한된 시간 안에 수많은 영혼이 회심을 합니다. 이미 회심한 영혼은 다시 갱신을 경험을 해서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요. 제한되지. 물론 그것은 상한 경기장에 모여서 자 회개합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뿌려놓은 것 위에 성령이 역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말할 때 이런 영적 대각성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뿌려요. 때로는 10년이 가죠. 그것이 먼저 전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주장한 것처럼 말씀이 피상적인 상태에서 영적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 지극히. 왜?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체험을 가요. 체험을. 그러니까 막 흔드는 신사도 아이야 이런 걸로 다 가는 겁니다. 말씀의 피상성 때문에. 말씀을 깊이 강론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학적 유산 가운데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우리 개혁신학 내에서 그 유산들을 때로는 전도적인 작품들 때로는 영적 각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면 얼마든지 교회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이 시대에 다시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네,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피상성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다. 부흥이라는 건 여러분 숫자식 성장이 아니에요. 강력한 회심을 경험해서 교인들이 딱 보면 신앙 고백과 행함이 일치되어지고 딱 비집을 세인지요. 지금 김 장로님이 가세요. 최 장로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눈에 똑똑한 최 장로님이 지나가시네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강력한 여러 가지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하고 그 딱딱한 교리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가르쳐준 성경다움으로 많이 팔려진 천례역정을, 여러분 전체는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 조금 맛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그것이 결국 교회 개혁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특별히 개혁운동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복음적 수고 가운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어집니다.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 갱신된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사회적인 개혁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하는 데 결정적인 자원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1789년 미국 장로교 총회가 세워지는데, 총회가 세워진 다음에 곧바로 총회가 한 일은 세계선교예요. 즉 영적 각성과 교회 개혁이 선교적 분출구로 나타나고 또 사회 개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와 같이 어두운 거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가 개혁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속에 있는 구성원 자체가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눈에 똑똑히 드러나는 목회적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회심하고 갱신되어져서 결국 교회가 개혁됩니다. 청교도 초기 운동은 제도 개혁이었어요. 시스템 개혁이에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만 더 가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것, 결국 영적 갱신 외에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 것 외에는 방법 없다. 그렇게 해서 퍼킨스의 그 언약 사상에 근거한 특별히 구원의 은혜의 원리에 대한 그 강조가 청교도 운동이 약 150년간 되어져서 그것이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2차 영적 대각성, 심지어는 한국 초기교회 청교도 신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한국교회 평양대회군까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요,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잠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목회에 적용되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물론 꼭 철로역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독교 강요라든가 어떤 다른 개혁신학의 유산 속에서 복음적인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네, 도무지 쓸 게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언급한 두 날개 없습니다. 내용이요. 오지 말라고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제가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요. 자, 철로역정에 있는 걸 여러분 잠시 제가 조금 앞부분, 만약에 가게 되면 이제 십자가 체험까지 가면 좋겠고요.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앞에 불 하나 꺼주시면요. 자, 지금 요 사진은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작품을 보면요, 특징이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신학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신학교육을 결국 그 침례교회를 다녔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훈련 받아서 그가 되어졌는데, 실제로 이 존 버넌의 철로역정은 여러분 누가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냐면요,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 청교도 운동 당시요, 올리버 크로멜이 옥스퍼드 대학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의 왕자라고 불러요. 그 청교도 신학의 왕자인 존 오웬이 이 존 버넌이 철로역정을 쓴 걸 딱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존 오웬이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 돈을 들여서 세상에 철로역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아주 중요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요. 또 문법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신학적 용어를 어렵게 쓸 이유도 없었고, 또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 그 작품을 결국 출판해서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 한국교회는 1893년 계일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번역이 1910년에 완성됐는데 말이죠. 다음 장면으로 가보면요, 존 버넌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가 갇혀 있었던 베드포드 감옥입니다. 처음에는 한 12년 있었고, 그 다음에는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두 번째 투옥돼 있을 때는 존 오웬이 손을 써서 일찍이 풀려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감옥은 없고요. 이 강은, 여러분 영국의 베드포드 가면 이 강은 여전히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자, 이제 존 버넌의 철로역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에는 짐을 하나 지고 있고요. 손에는 책을 하나 들고 있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어저께 우리 김재성 교수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개혁신학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 구원에 있어 무능. 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러한 스스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러면 불가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적용이 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이제 유혹해 하는 역사로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 장면으로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리라. 그 내용인데요. 자, 지금 그가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죄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성령의 유한 역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nviction of sin, 그 다음에 humiliation, 우리를 철저히 낮춰서, 그 다음에 leading to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등에 어마어마한 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남루한 옷입니다. 성경에서의 옷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의 행위는 의롭다 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남루한 옷과 같다. 행위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말고 그렇게 하는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죄의 각성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마치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한 외침이 일어나는 성령의 유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전도지 성교찰리, 중생지도, 덕혜인문, 장원양 우상론, 또 진리편독 삼자경,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덕혜인문 전도책자인데요, 280페이지입니다. 장원양 우상론 약 90페이지 전도책자입니다. 또 진리편독 삼자경, 중국의 삼자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100번 땄어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한문에 능통했거든요. 한문까지를. 천자문을 다 띄고 보니까 이 중국 한문을 가지고 전도책자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을 전해놓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다. 하늘을 만드시다. 땅을 만드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책자를 만들었어요. 진리편독 삼자경 최근에 다시 리프린트 됐어요. 222페이지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 구원의 도에 무지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의 또 로마서 7장 7절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자,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 영혼에게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성이요. 다음 장면 가보면, 자, 이렇게 각성이 일어난 그 사람이에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집에 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도성은 이제 하나님의 멸망의 도성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피해야 될 길을요. 그때 이 식구들은 내 남편이 약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고린도전서 2장이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와 깨어나지 않은 자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깨어난 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육적인 자는 그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걸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왜 대조시키고 있죠?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 칼빈이 율법을 설명해요. 그리고 율법 설명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중생해야 된다. 중생의 필요성을 여기서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전도책자가 때 중생지도가 그 중생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이제 설명한 전도책자였어요. 성령의 공효는 무엇이뇨? 하면서 쭉 설명된 전도책자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는데 갈 바를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죠?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복음,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구원의 은덕들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그겁니다. 그래서요, 네, 우리 김재수 교수님 앞에서 계속 제가 칼빈 말해서 좀 주눅 들기도 하고 나중에 이따 끝나고 김 교수가 잘못해서 좀 그럴 두려움도 있는데요. 거기 3권 1장에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덕들을 마련해 주식을 아는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런 여러분 뭡니까?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상에 구원받는 강도를 그 즉시적 응답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그 십자가 상의 강도를 보면 이 강도는요, 공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결정적인 지식의 수준과 범위와 증거를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는 심지어 주의 부활까지도 의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세우실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다 어디 꽁꽁 숨어 있는데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격이 있나요? 나를 생각하소서. 죄인 못 들어갔는데 은혜로 받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원리를 알았어요. 은혜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나가네 있으리라고. 그 고백이 피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 지식의 범위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상당히 지식의 깊이가 대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가? 우리에게 죄인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은덕의 소중성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믿음인데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로 발생된 거죠. 성령의 역사로요. 그걸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계속 읽어요. 계속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를 알기까지요.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인은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 죄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 이 죄짐을 아까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간수가 어떻게 풀어놓겠습니까? 자, 기도하면서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인데 왜 낮아진 게 필요하냐면 많은 자들은 때때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행위를 해서 자기의 불의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봉쇄해서 그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이제 휴밀리에이션, 겸비케 되는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래야만 이제 예수님에게 오기 때문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인자가 달린 것 같이 민수기 이제 불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낮아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빨리 축축축축 가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 예배 하나씩 강론하도록 제가 해설을 썼고요. 52주로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교회에서 적용해서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상당히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이제 듣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어려운 때때로 어려워하는 교리들을 쉽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하도록 이 교재를 써왔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그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전도자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 전도자는 교회의 목회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전도자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줘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주면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제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 좁은 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저기 빛나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입니다.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에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 그래서 결국 벌써 그 남자는 전도자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케 할 때 그 증거는 벌써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 벌써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발생되어진다면. 자, 그래서 다음 장면입니다. 네, 벌써 이제 지금 전도자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두루마리 양피를 말씀을 줍니다. 자, 거기는 다가올 진노를 피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또 좀 보는 방법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볼 때 말씀으로 처방해 줍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적 간증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되어져서 그건 목사님이나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반응들로 다 말했던 거고요. 특별히 이제 18세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한 자가 일주일 후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해방해요. 교회에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정한 열매가 있기까지 이제 살피는 작업을 했던 거죠.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한 대로 드디어 순종의 믿음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멸망의 도성을 떠나 드디어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2명의 친구가 따라와요. 그리고 가족들이 나옵니다. 다음 장면이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부릅니다.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요. 멸망의 도성 사람들이요. 자, 이때 때때로 각성이 일어나서 그 각성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있을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혹까지. 근데 벌써 믿음이 발생되어져서요. 그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고 영원한 생명 하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영혼에게 각성이 일어났다면 벌써 여러분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는 벌써 온전하지는 않지만 순종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아까 그 식구들이 이제 왔는데 식구들의 유혹을 극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집쟁이에요. 친구 2 사람이 왔는데
세상적인 친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를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고집장이는 아주 고집스러운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불신자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데려가기 위해서요. 다음 장면이요. 변덕장이입니다. 이 변덕장이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일시적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같이 따라 나섰다가 결국 중도에 포기하는 자, 일시적 믿음입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자, 그래서 고집장이 두 친구가 와서 이제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벌써 구원의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결국 고집장이는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 변덕장이에게 자기가 가는 천상의 길을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꼭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그가 이 크리스찬과 순례길을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천성을 세상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건강과 부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 나서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이 왔어요. 결국 그 순례길에서 그걸 통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일시적 믿음, 변덕장이 이렇게 이제 여기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물론 여러분 이 존 버넨의 당시 청교도 시대에 교회 속에 이제 이런 자들이 많은 겁니다. 교회 속에 다 이제 그거를 지금 영국 국교회를 고발을 하면서 잘못된 신학을 고발을 하면서 지금 진정한 구원의 도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이요. 자, 그렇게 순례길을 갔는데 지금 아까 친구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요. 이제 그걸 극복하고 왔는데 절망의 늪이라는 걸 빠졌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이 장면도 그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왜 늪에 빠지게 됐냐면요. 너무 많은 대화를 하다가 그만 영적 주의력을 이루어서 늪에 빠져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지. 이 너무 말을 하면 결국 영적으로 주의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한다.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스펄전은요 매년마다 1년 설교 계획을 짤 때 존 버넨의 철력정을 읽고 그 다음에 1년 설교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항타자라고 부르는 스펄전 같은 경우는 백독을 했고 이 존 버넨의 이 철력정에 대해 해설서 좀 얇아요. 얇은 해설서도 하나 쓰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변덕장입니다. 결국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절망을 만나게 되니까 다음 장면이요. 예, 요건 세수 지혜자인데 나왔는데 다음 장면 먼저. 예, 요 장면이요. 그래서 변덕장이는 떠나가요. 순례길을 나섰다가 절망을 만나고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죄짐이 없어요. 영적 각성이 없이 단지 건강과 부와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으로 이해해서 중도에 떨어져 나가 포기하고 떠나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의 늪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움은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에 해당되어져요.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돌보냐면 영적으로 돌보는데요. 그가 절망의 늪에 막 빠지고 있는데요. 자, 꺼내주지 않아요. 당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때 이 크리스찬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영적 주의력을 잃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했을 때 건져집니다. 뭘 말하냐면요. 그 심령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핑계를 대는가 안 대는가, 그거에 따라서 도움을 줄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인 조망력이 있어야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직분자가요. 자,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꺼내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 왜 이 절망의 절망의 늪에 빠져 이렇게 순례길에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대답을 해줍니다. 이 절망의 늪 중간에는 디딤돌이 있어서 디딤돌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좁은 문을 향하면 이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가장자리 땅은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천성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좀 개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그 본문으로 이렇게 하면 더 아주 많은 성경적 내용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나와서요. 세상 지혜자를 만납니다. 세상 지혜자가 그를 유혹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절망의 늪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걸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음 장면이요. 자, 지금 세상 지혜가 너무 멋있게 차려 있어서 여러분 요 내용은 여기에 그것은 사실 1960년대 한참 논쟁이 되었던 이지빌리즘이에요. 쉽게 믿는 풍조. 그때 그 나왔던 그래서 주장 하나가 로드십 셀베이션입니다. 네. 주제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이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주를 따라가는 모습 분명히 나타나요. 고백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1960년대 이지빌리즘. 네. 쉽게 믿고자 하는 풍조. 자, 그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벗어납니다. 길을 벗어났는데 시내산에 바위가 떨어질 때. 자, 뭐죠? 쉬운 길을 택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이 상황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다시 내 행위로 은혜도 있지만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고자 할 때 여러분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 지혜자 말을 듣고 율법을 찾아가는 길에 율법을 다음 장면이요. 자, 그래가지고 그가 갈 바를 너무너무 무서워서 갈 바를 몰라요.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를요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느냐? 왜 그러느냐? 따집니다. 네, 세상 지혜자의 말로 속았습니다. 그 왜 이 따지냐면요. 왜 꾸짖고 훈계를 하냐면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경험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 대해 죄에 대해서 외면했잖아요. 왜요? 자기 안일 때문에요. 꾸짖어야 되겠죠. 그래야 돌아설 거 아닙니까? 네, 돌아설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겠죠. 자, 그때 그가 전도자의 발 앞에 어렵대요. 엉엉 웁니다. 그때 이 전도자는 용서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용서의 은혜요. 자, 율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복음이 같이 나옵니다. 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에 시내산이 막 떨어져가지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전도자가 그때 나타났어요. 영혼을 돌보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리폼 패스토가요. 고린도전서 4장에 1만 스승은 있으나 참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정말 그 영혼을 낳는 원리를 알고 있고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다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교도 운동 당시요 가짜 목사들 사정위원회가 있었어요. 거짓 목사 학교에 교장 선생하고요. 그래서 거짓 목회자 다 사장에서 이제 쫓아낸 그런 1640년대 청교도 운동이 아주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그렇게 되었었는데 바로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가 전도자가 지시해 준 대로 좁은 문에 이르렀습니다. 좁은 문에 이르러서 그 문을 보니까 다음 장면이요. 문을 보니까 두드리라고 돼 있어요. 자, 두드리라고 돼 있는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신학은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돼요. 시킹 테오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그 원리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내가 모든 진주를 팔아 소유를 팔아 진주를 취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원리인데 왜 그러냐면 그 은혜의 소중성과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평생에 간직하도록요. 평생에 간직하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서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두드렸을 때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 문지기의 이름은 호의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 호의
good will이에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네, 에스라서 8장에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은 이룰 그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자, 그때 문지기가 와락 그를 잡아당깁니다. 자,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장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 맞은편에 바알세불 성이 있어요. 한 성도가 이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갈 때 이와 같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공격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 그때 호의가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 장면에 이제 그가 좁은 회개를 통해서 그가 다음 어디로 갔냐면 해석자의 집으로 갑니다. 이 해석자는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7개 7대 기독교 교리를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회심 체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회개와 믿음 사이에 이 7개의 가르침을 넣냐면, 진정 그에게 정말 성령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피상성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인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7개의 가르침을 넣었습니다. 즉 지식이 없는 상태에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거짓 체험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체험을 3개로 나눠요. 3개로요. 성령에 의한 체험,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적 물리적 체험, 또 하나는요 마귀에 의한 체험. 3가지로 분류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물리적 체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히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네온사인이 있는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한 5분 동안 바라보다 눈 감으면 그 십자가의 잔상이 우리의 잔상으로 우리의 눈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물리적인 현상.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거짓 부흥회 같은 걸 인도할 때 성령 대망 집회할 때 여러분 이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까? 불 끄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자고 해놓고 그 강사가 강단에서 탁 하나 꺼내서 프레시 이따만한 시간을 가지고 씩 비치면, 그리고 딱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멘트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저희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오신 성령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소화하는 거예요. 정말로 왔구나. 뭔가 희직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나타나는 현상은요, 엑스타시 현상이에요. 자기 흥분적 체험에 빠져가지고 넘어진 걸 입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집회가 대유행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지금은 현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더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금가루 집회라든가 얼마든지요 할 수 있는 거죠. 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식이. 첫 번째 가르침은요, 참된 목자 분별법이에요. 참된 목자요. 자, 요 7개 가르침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참된 목자를 만나야 성도가 천성에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참된 목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자, 그는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써있어요. 진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결코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또 그는 그의 눈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에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는 천에 있을까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의 희귀성. 또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된 목자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뭐냐면요, 아예 청교도 시대는 교인들에게 참된 목자, 거짓 목자를 다 알려줘서요, 거짓 목자는, 거짓된 교회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낳는 원리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서 그 영혼의 진정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그 원리를
알고 적용하고 목회하는 자. 자, 우리 개혁식이 이게 개혁신학 리폼 패스토, 특별히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상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나이가 들어와서 먼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먼지는 인간의 내면을, 먼지가 가득한 방은 인간의 내면을 의미하는데요, 원죄와 그리고 실행, 자범죄로 인해서 가득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들어와서 물을 뿌려요. 아니, 먼지를 쓸어요. 이 자는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청소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결코 우리를 죄를 없애서 청소할 수 없는데, 그때 한 아가씨가 들어와서 물을 뿌리니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성화된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청교도 시대에 이와 같이 율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도덕률, 안티노미니안스가 유행해요. 도덕률 폐기론주의자.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은혜로 사는 거지 무슨 계명이 필요 있느냐 했던 거를 또 한편으로는 꾸짖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자, 아니요, 그 다음 장면, 앞에 장면요. 세 번째 가르침은 정욕과 인내예요. 인내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특징이고, 정욕은 이 세상 백성의 특징입니다. 정욕은 있는데 그걸 더 얻고자 막 끄는 욕심을 부리는 자고요. 다음 장면이요. 자, 이 부분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어떤 자가 벽난로에 있는 불을 막 끄려고요. 물을. 그래서 마귀의 중요한 그의 임무는 성도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의 불을 끄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불로 묘사되어 있냐면, 구원의 은혜에 있는 자가 반드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수동적이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그 기중, 소중성,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뜨겁겠는가. 그래서 그런데 끌려고 막 물을 부어요. 그런데 벽난로 뒤에 빛나는 이가 기름병에 기름으로 그 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에 보존하시는 교리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보존 교리는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니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 믿음, 그리스도 안, 그게 요구되어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다섯 번째 가르침은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구별을 했었어요. 제자와 무리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어마어마하고 멋있고 좋은 게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 성 안에 들어오려면 그 앞에 있는 서기관에게 자기 이름을 적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군사들이 못 들어도 막 밀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무리는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거 알지만,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그가 받아야 될 어려움들, 또 치러야 될 희생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군중이 한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하니까 6장 66절에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더라.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얼마나 한호하고 열광적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나이가, 용감하게 생긴 사나이가 이름을 적고는 막 밀치고 들어와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성을 알고 기중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희생에 대해서 비용 계산이 끝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타락교리입니다. 타락. 여러분, 자, 조금 아까 성도의 견인교리 있어요. 그러면 타락교리 있습니다. 이 타락 그러면 견인교리하고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된 신자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뿌리로 올라가면 칼빈의 이 예정론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 타락 교리는요, 성경적인 교리인데 위선자에 해당되어지는 교리입니다. 위선자요. 위선,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 참여함과 되고, 그러나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여 희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그가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그런데 타락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일반 사역이에요. 일반 사역. 불신자도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구약 성경에 발람, 사울, 가룟 유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여러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할 자라 내게 떠나. 구원, 고린도 교회 은사가 어마어마했지만 고린도후서 7장에 그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이르는 해결을 경험치 않은 자들이 그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그래서 청교도들은 almost Christia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첫 번째가 지식은 있으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 두 번째가 은사는 있으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 바로 그러한 가르침들의 배교 교리에 해당되어지고 위선자, 배교, 타락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 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심판 교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주의인 것을 반드시 설교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이제 다 어느 정도 신학적 이해가 있고 다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서 자, 얼른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원리예요. 성화의 가정과 원리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통해서 천성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이제 설명되어 주겠는데, 자,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정말 숫자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원인이 구원의 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진정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의 피상성,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또 1960년대 50년대 이후로 복음주의 영향들, 그래서 성장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장악함을 통해서 결국 한국교회는 교회 내 숫자를 자랑할지라도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진정한 한 성도로 세우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그 수고는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걸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벌써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개혁의 흐름이 우리의 지역사회를 흔들고 지역사회의 그 다른 교회들을 흔들어서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어지는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